복된 주일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89장 20절에서 26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의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아멘. 우리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시편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언제 찬양하세요? 언제 찬양합니까? 일할 때 노동요처럼 찬양하기도 하고요. 또 언제 찬양할까요?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높아진 때 하나님을 찬양하죠. 우리가 좋은 일이 찾아왔을 때, 행복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즐거울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만 찬양할 수 있을까요? 또 언제 찬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낮아진 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을까요? 우리가 아주 낮아져서 절망 속에 있을 때, 아주 낮아져서 신음하고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 찬양할 수 없을까요? 그때에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이게 시편 23편 제가 성가대로 섬길 때 참 기억에 깊이 새겨져 있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입술에서 고백될 때 그 순간 즉시 위로함을 얻고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찬양이죠.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에도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가 높아진 날에도 하나님께 찬양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어떠한 형태로 올려드릴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영광과 이 모든 즐거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고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절망 속에 있을 때에도 찬양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어떻게 올려드릴까요? 이 모든 어려움, 인간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나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기쁜 날에도 슬픈 날에도 하나님을 찬양하여서 사나 죽으나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깊은 자리인 거예요. 신앙의 깊은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수를 반석으로부터 끌어올려서 우리 양식으로 삼는다라고 할 때 그 반석이 바로 이 형태인 거예요. 나의 상태와 상황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깊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리고 영광입니다. 우리는 시편 89편을 오늘 살펴볼 거예요. 시편 89편의 기록자는 이 상황을 좀 낙관적으로 보기 어려운 이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입술에는 찬양이 불려지고 있어요. 이 시편은 노래이죠. 우리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누리고 위로함 얻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날 중에 대부분의 날은 즐겁죠. 행복합니다. 그리고 장마가 오면 우울해요. 겨울이 오고 날이 흐리면 슬퍼질 수 있어요. 우리의 즐거운 날, 우리의 어두운 날이 균형 있게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편 89편에는요. 상황이 어려운 중에 있는 거예요. 150편에 달하는 시편을 한번 헤아려 보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시편은 15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즐거운 날에만 찬양을 적었다고 하면 몇 개나 적을 수 있었을까요? 몇 개 안 될 거예요. 실제로 시편을 열어보면 즐거운 날에 기록된 시편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시편의 대부분은요, 힘든 날, 고단한 날, 원수들이 나를 우겨싸고 있는 날, 그때에 기록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즐거운 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주류가 아니라 힘든 날에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더 주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해야지요. 날마다 기뻐해야지요. 그런데 날마다 즐겁고 기쁘면 조금 균형이 안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더 인간다운 것이고 피조물에게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억지 텐션으로 끌어올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또 억지 텐션으로 낮아져가지고 딱 울면서 찬양할 필요가 없습니다. 호흡하듯이 자연스럽게 나의 오늘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드리는 거예요. 다듬지 않은 돌처럼 내어드리는 거예요. 연약함이 있겠고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요. 그것을 그대로 내어드리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케어해 주시는 거예요.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낮아진 날에는 그 모든 상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현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이고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요, 인간미가 넘쳐야 돼요. 그리스도인인데 인간미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한테는 힘든 모습 보여주면 뭐라고 할지 뻔히 보여. 뭐라고 할까요? 기도해. 너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야. 인간미가 없어요. 인간미가. 그럼 무엇이 인간미일까요? 내가 힘든데 내가 잘못한 거 알아요. 나 힘든데 그래서 찾아가면 나 안아줄걸? 물론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야기해 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안아줄걸? 이게 인간미죠. 인간미죠. 그리고 내가 어떤 잘못을 하든지 저기만 들어가면 나는 괜찮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카르텔이에요. 마피아죠.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내 조직에 들어가면 조직이 나를 보호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조직 폭력배들이 하는 생각인 거예요. 교회는 모든 것을 포용해 준다라고 하는 도피성의 의미가 있지만 도피성은 나의 잘못을 깨달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성을 떠나지 않으며 나의 죄가 있음을 인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 땅을 인간미를 내며 걸어가는 거예요. 또한 인간미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좋은 모습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연약함이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마블 히어로가 여럿이 있는데요. 그 중에 참 많이 공감을 받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누가 있냐면 아이언맨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가 있습니다. 이 둘의 공동점이 뭔 줄 아십니까? 이들은 완전하지 않아요. 불완전성이 있어요. 아이언맨은 수트를 벗으면 완전한 사람이죠. 그리고요, 캡틴 아메리카는 전능성은 없어요. 사람으로서의 초월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만 전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넘어지고 깨지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고 내적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슈퍼맨은 달라요. 공감이 안 돼요. 거기에는 무결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주인공으로 살아가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맡기신 그 주인공의 역할은 참 인간미가 있는 역할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모습 중에 모자람이 드러나기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지요. 다윗은 인간미가 참 넘치는 사람이에요. 고난이 있는 사람이 다윗을 찾아가면 기도 안 해서 그래 이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나의 아픔을 드러내지요. 시편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이 나 잘났소라고 고백하는 시편은 없어요. 나는 곤고하고 어린아이 같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나의 원수들의 일을 부러뜨려 주세요. 나의 원수들의 입을 막아주세요. 원수들이 나를 향해서 막 나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로 인간미를 드러냅니다. 아픈 상황 속에서 아픈 것을 드러내지 않고 할렐루야, 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멋있죠. 멋있는데 인간미는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나의 심경을 그대로 주님 앞에 드러냄으로써 진실하게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편 89편을 보면서 또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어려움을 기도를 통해 극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극복하고 있는 내용, 그 기초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기초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가장 기본의 내용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할 때 통로가 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시편 89편의 그 두 가지 요소는요. 먼저는 자연현상입니다. 자연현상으로부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끌어냅니다. 하나님은 폭풍을 다스리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역사. 이 역사적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연현상과 신앙의 역사,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역사와 기억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고난을 극복해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방법, 그것은 바로 현실을 곱씹어 돌아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연현상으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묵상한다라는 거예요. 사색한다라는 거예요. 사색지혜입니다. 나의 오늘 비가 내리는 것, 또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를 두신 것, 어려운 상황 또는 역사에 나타났던 많은 상황들, 그것들을 바라보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사색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무엇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는가? 기억할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결론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위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편 89장 1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건설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으신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계하고 설계한 대로 실행하여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지탱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이 모든 세계를 만드시고 운영하시고 지탱하는 분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이 지탱한다라고 하는 말 속에, 고백 속에는 나의 삶도, 나의 삶에 찾아온 사건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함을 얻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참 모자람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툴툴거리자고 한다면 끝도 없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여기서부터 위로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기대감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소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설이라는 이 개념을 조금 더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무엇이 많이 있습니까? 과학이 많이 있지요. 과학에 따라 만들어진, 과학 원리를 따라 만들어진 수많은 기기들이, 문화의 결정체들이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컴퓨터, TV, 그리고 인공위성, 전파와 전파를 받아서 운영하는 모든 것들이 다 과학 원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현상이고 현실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모든 것들이 유지되고 지탱되고 오늘도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예전에 실험했던 실험의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나야 돼요. 그건 신실성이에요. 한두 가지의 원리가 신실한 게 아니라 수많은 과학적 원리들과 정밀한 원리들이 오해 없이, 오류 없이 반복될 때 우리는 그 반복된 내용을 진리로서 받아들이고 그 기초를 두고 토대 위에 기계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기계 원리, 이 전자 원리, 이 전자공학의 모든 원리, 이것들은 신뢰를 기반으로 쌓아가는 거예요. 어떤 것의 신뢰냐 하면 한 번 실험돼서 발견되어진 이 원리들이 끝까지 계속 반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신념 위에, 이 신앙 위에 기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돈을 들여서 인공위성을 쏠 수 있는 그 비결이 뭘까요? 믿음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동작한 이 기계가, 오늘 실험실에서 동작했던 이 기계가 똑같은 동작을 우주에서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있을 때 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부자는 뭐 몇 명 꼽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들어가죠. 꼭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번에 성과급으로 몇 조를 받았대요. 60조를 받았다나? 그러니까 기존 이 10년 동안 월급을 안 받고 지냈대요. 테슬라에서. 그렇게 지내는 사람이 몇 번 로켓을 쏘다가 실패하면
자산 탕진을 하고 우리가 어렵게 되었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나의 모든 것을 전심전력을 쏟아부어서 투자하는 것이 과학기술입니다. 그 신념을 이루는 것은 신앙이라고 봐야 돼요. 그건 신앙이에요. 이 로켓이 올라가서 제 기능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나의 모든 재산을, 열정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는 또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죠. 화성을 개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그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서 제 기능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졌을 때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제자리에서 제 기능을 하신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과학기술자들이 이 반도체라고 하는 게 제 기능을 할 거다라고 하는 신앙과 신념 가운데에서 투자도 하고 모든 것들을 만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제자리에서 제 기능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설하셨다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셨구나. 하나님은 반도체보다도 신실한 분이시잖아요. 이 전자기기들, 이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 OLED, 이 단백질이거든요. 그 변질될 수 있고 변형될 수 있어요. 2년, 3년이면은 거기서 보증하는 보증 기간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증 기간은요, 무한합니다. 영원함이에요. 영원함을 자신의 보증 기간으로 삼고 내가 보증인이 되겠다라고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피로 도장을 찍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나의 인증이다라고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믿으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든든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든든하지 않아요? 너무 즐겁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동작을 창세 전부터 하셨지만 창세 이후에 영원토록 하실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인공위성도 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무엇인들 투자하지 못하고 무엇인들 던지지 못하겠습니까? 곧 올라가다가 터질 수도 있는 로켓에 수많은 것을 믿고 던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내 인생을 던지는 거예요. 로켓, 하나님이 만드신 로켓에 내 인생을 싣고 슉 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위에 별이 있는 자리에 올라가서 영원히 빛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본질이고 현상인 거예요.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 붙이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참여하고 침투하고 함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국가라고 하는 걸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국가는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내가 이 국가에 소속되어 있었고 국가가 나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신념이 유지될 때 국가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국가가 나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보호의 개념이 희박해지는 순간 사적인 보복이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법이 법으로서의 기능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인지하는 거예요. 법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순간 사람들은 무기나 흉기를 소지할 수밖에 없어요. 내 몸 내가 지켜야 하니까. 법이 최소화되는 순간 국가는 붕괴됩니다. 국가가 나를 보호할 것이고 국가가 가지고 있는 권력, 권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폭력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억울한 일들보다 강력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능히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신념이 있을 때 우리는 법을 따라 서로를 신뢰할 수 있고 법을 따라 계약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법이 기능을 상실하는 순간 계약이라는 건 있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폭력으로서 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한으로서 타인을 구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또 다른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것을 정의 비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뢰사회에서 가장 큰 유익을 얻었던 건 경제적 효과예요. 이 법이 기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수많은 믿지 못할 상황들을 종이 몇 장으로 해결하면서 믿고 넘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나의 보호, 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서 경호원을 고용해야 하고 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제 비용과 인력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국가에 투자할 수 있는 어떤 노력들, 수고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원이 되어야 할 사람이 연구원이 아니라
용역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인력의 누수가 되는 거예요. 고급 인력, 생각하고 더 나은 것을 추구해야 하는 사람들의 모든 노력들이 개인의 안전 또는 기본적인 서로 상호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서 소모되어야 하는 시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필리핀이나 다른 나라에 가면 울타리를 만듭니다. 이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울타리를 높게 만들고 가드들을 고용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안전을 국가가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모여 살고 있는 타운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차출해서 사람을 고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뢰사회에서 나의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받아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은 그런 신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계약서가 있습니다. 어떤 계약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언약의 계약서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보여주신 계약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랑의 증거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적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감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국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에도 소속되어 있었고 지금 현재는 프랑스에 소속되어 있죠. 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오는 안정감은 국가를 초월하는 안정감이죠. 시대를 초월하는 안정감입니다. 그리고 상황을 초월하는 안정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시편 89편의 기록자는 어려운 상황, 즉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부르는 기록자는 비록 고단한 상황 속에 있지만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무엇이 그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가? 무엇이 그에게 기쁨을 주고 있는가? 거기를 우리는 보아야 하는 거예요. 분석해야 하는 거예요. 사색해야 하는 거예요. 구원의 근거가 무엇일까? 시편 89편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인용 구절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시편 89편은 좀 길어요. 그런데 그 긴 시편의 내용 중에 여러 개의 내용들이 사건들을 인용하면서 역사적인 사건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과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 그 기록들, 그 역사들을 인용하면서 이러한 근거들을 토대로 나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역사와 창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인생이 짧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정말 잠깐 있다 없어지는 존재, 먼지와도 같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잠깐 한눈 팔면 우리는 없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해주시고 원수들의 손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곧 지나갈 것이다. 누구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믿고 찬양하는 거예요. 시편 89편 51절에서 52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의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요. 저는 하나님 편이잖아요. 그쵸? 저 하나님께 붙어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찾아온 어려움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면 아이들 어떻게 하죠? 엄마 그러죠.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에게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제법 긴 시간 동안. 누구냐 하면 가정에 있을 때는 언니 오빠들이죠. 그러면 언니 오빠들은요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동생들에게 시킬 수 있어요. 물 떠와라. 그러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기 싫을 때 엄마 부르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권세를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사탄의 주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너 나한테 잘 보이지 않으면 일자리에서 잘리게 될걸? 너 나한테 잘 보이지 않으면 많은 고생을 하게 될걸? 나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사탄은 속이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도 속이려고 들었잖아요. 나에게 절해라. 그럼 이 모든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으면서 허풍 떠는 게 사탄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속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거죠? 하나님 여기 보세요. 예, 이상한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에서는 고상하게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주인공이다. 여러분은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 드라마에 조연으로 출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생 드라마의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연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아름다운 역사들을 기록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역사에 저는 조연이에요. 그리고 나의 인생 역사 속에서 주인공은 또한 나이죠. 우리가 모두 그렇게 각자의 인생을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최선이 닿지 않는 영역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영화를 찍는 것이 이제 요즘엔 잘 드러나잖아요. 왜 뭐라고 표현하죠? 비하인드 스토리라 그래서 영화가 만들어지고 나면 만들어졌던 영화의 상황들을 이제 보여주는 걸 하게 됩니다. 마블에서도 그런 걸 하더라고요. 영화를 보여주고 나면 이제 컴퓨터 그래픽이 씌워지기 전에 이 영상들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크로마키라고도 하고 또 그래픽으로 씌운다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걸 보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 듭니까? 어색하겠다. 와, 진짜 연기하는 사람들 대단하다. 이 생각들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상황은요, 이상해요. 왜냐면 와이어가 막 달려있고요. 상황에는 다 초록색이고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걸 생각하면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 인생 역사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우리가 바라보는 현상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바라보는 인생의 자리에서는요, 러프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죠. 왜 직장 상사는 저렇게 모자란 걸까? 지혜가 왜 이렇게 없는 걸까?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나에게 행동할 수 있겠고, 좀 더 멋있게 대사를 할 수도 있을 텐데, 왜 저렇게 모자란 걸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이 다 지나간 후에 돌아보면, 그 모든 것들이 이유가 있었고 그 모든 것들에 가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당시를 살아갈 때는 이게 도대체 뭔가 싶을 때가 많아요. 신학교에 가기 전에 신학교를 어떻게 봤냐면요. 모세와 엘리야들이 모이는 장소. 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비 모세들, 예비 엘리야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거 신학교. 정말 그런 환상을 가지고 신학교에 갔거든요. 갔더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새벽 예배 다 같이 가서 해야 되는데 못 일어날 수 있죠. 인간미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뭐죠? 설교를 이제 배운단 말이에요. 설교 연습 시간에 3학년이 되면 이제 설교를 한번 해보게 됩니다. 공개적으로. 야, 엘리야와 모세와 같았던 우리 동기들 설교하는 거야. 들어보면 쉽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현장에 가서 바라볼 때는 조금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 스토리요? 멋있게 이야기들 하죠. 그 현실에 들어가면 어떨까요? 하루하루가 쌓인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가 되었을 때에는 아름다운 말들로 의미와 가치가 부여된 채로 해석된 채로 우리가 말할 수 있죠. 하지만 해석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되기 전에 우리의 일상은 콘크리트 철근 구조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인공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의 가치를 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기대하세요, 여러분. 오늘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조망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신 자리에서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이게 그 의미가 있었구나. 이것이 그것 가치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미 없어 보이고 가치 없어 보이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여기에서 내가 굳이 최선 다할 필요 있나? 아니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왜? 거기가 바로 주인공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치를 발견하고 재해석된 상태에서는 정말 다른 모습의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낸 것이 가치와 의미가 있었음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잠언 16장 31절과 20장 20절에는요. 이 같은 말이 한번 반복되는데요. 그렇게 충성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젊은 날을 살아갈 때요 힘있게 살아가는데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젊은 날에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머리가 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은혜의 면류관을 씌워주셨을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야, 이게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었구나. 내가 그때 성실하기를 잘했다. 내가 감옥에서 정말 충성하기를 잘했다. 요셉이 만약에 감옥에서 불평불만하느라고 성실하게 죄수의 삶을 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자리에서 억울하다면서 노예로 팔려간 자리에서 성실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백발이 되었을 때 그 인생의 날 중에 살았던 모든 날들을 하나님께 영광된 고백으로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성실했고 억울했지만 충성했고 나에게 불편함이 있었지만 충성했기에 그는 총리가 되어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과거에 있었던 모든 낮았던 현장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영광의 삶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역발상이 된 것이었죠. 오히려 역설법으로 더 강조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던 겁니다. 그가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억울하게 노예가 되었고 감옥살이 했던 것들이 그 자리에서 충성했던 것들이 영광의 재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현장을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공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선물인 거예요. 얼마나 소망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과거의 모든 날에 충성하자, 하루하루의 모든 날에 충성하자라고 하는 걸 기억하게 되죠. 그때 우리는 그와 함께 또 무엇을 하냐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연약함을 회개하는 겸손을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잘했어! 이게 아닙니다. 나중에 결국 백발이 되어서 나의 과거를 미화시키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잘못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많이 했냐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했습니다. 톨스토이도 고백록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다시 돌아갔을 때, 백발이 되었을 때 내가 지었던 과거의 연약함들을 공개적으로 회개하며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회개하는 마음이 늘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도 고백록을 통해서 나의 죄를 고백했어요. 심지어 그 사람은요, 내가 과거에 어렸을 때 젖을 먹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젖을 빨면서 즐거움을 누렸다라고 하는 걸 회개하는 글도 썼어요. 심지어 그렇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과거를 미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영광의 날일 뿐만 아니라 낮아진 날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죠.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없는 것이 있어요. 그건요, 미워하려는 마음은 있지만 회개하는 마음은 없어요. 우리 시편 89편 31절, 31절에서 34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율례를 깨트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범하리로다. 그러나 내가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즐거움, 이것을 어떻게 누리고 반응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네 가지 상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먼저는요, 영광에 대한 두 가지 상태입니다. 하나는요, 영광에 속한 상태에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결과를 맞이했어요. 그리고 의로운 사람. 이건요, 우리가 경험하게 될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깨끗하게 죄를 씻겨주시잖아요. 천국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이 상태를 영원히 누리게 될 거예요. 나의 과거의 모든 삶이 얼마나 영화롭고 영광이었는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한 의인으로서 함께 잔치에 참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상태는요, 빛나는 자리, 영광에 있는데요, 죄인의 상태예요. 이건 뭘까요? 나 자신을요, 막 포장하는 거예요.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더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입술로, 거짓말로 자기를 포장하는 거예요. 이건 상태입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누구의 상태일까요? 사탄의 상태예요. 사탄은 스스로 왕의 권세를 다 가진 것처럼 행세하고, 사탄은 이 모든 것이 내 것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불의가 그에게 늘 있죠. 그에게 이 모든 것들은 잠깐 있는 허상 같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상태는 그리스도인에 속하는 것인데, 고난 속에 있는 의인의 상태입니다. 고난 속에 있는 의인의 상태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성숙해 하는 거예요. 정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영원함의 잔치에 초대받기 위하여서 의복을 빨아내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이 땅의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상태는 고난 속에 있고 죄인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의 영원한 상태예요. 사탄은 영원히 그렇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에게는 비참함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영광인 줄 알았는데 거짓말이 다 드러남으로써 그 비참한 현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는 영원의 심판 중에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변화할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바라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영원한 상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89편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시고 당신의 역사로 편입시키셔서 놀라운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89편 15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시니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의 뿔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높여주시는 게 무엇으로 높여주시느냐 하면 공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기능을 제대로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고장난 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당신의 공의로우심으로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이나 낮아짐이 있을 때에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우리의 영광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방패가 우리에게 속하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낸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몇 가지 교훈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소망과 위로가 시작합니다. 이 은혜의 반석 위에 믿음의 성전을 세워가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고난은 결과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잠시 금을 만드는 시간으로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시간으로서 시간이 주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중에 주석을 달아주시고 이유를 알려주시고 어떤 가치가 있었는지 깨닫게 하시는 날에 우리는 영화롭게 될 것이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고 모든 일에 충성하는 죄종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늘의 노래가 지금 이 땅에도 가득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만 이기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이겨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이기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총리가 되었을 때에만 승리한 것이 아니라 노예로 팔려간 자리에서도 성실하게 살아냄으로 악을 선으로 이겼고, 감옥에 들어감으로써도 악을 선으로 이겼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모든 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